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2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타마 메따 수땅 자해경 1. 짜따로 메 휘까웨 푸까라 산또 상위짜 마나 로까스밍 까따메 짜따로 이다 휘까웨 에까쪼 푸까로 메따 사하가테 나제따사 에깡 디상 파리뜨와 위하렀디 따타 두띠양 따타 따띠양 따타 짜투땅 이띠 웃따마도 띠리양 삽바띠 삽바따따야 삽바 완땅 로강 메따 사하가테나 제따사 위뿔레나 마하카테나 아빠마네나 아웨레나 아비아바체나 파리뜨와 위하라띠 소 따다 사다에띠 땅 니까메띠 띠나쩌 위띵 아빠쩌띠 따타티또 따다디 묻도 따 바훌라 위하리 아빠리히노 까랑 구루마노 브라흐마까 이까낭 대와낭 사하비아땅 우빠빠쩌띠 브라흐마까 이까낭 휘까웨 대와낭 까뽀 아유빠마낭 따타 부트자노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강 대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 삽방케페뜨와 니라얌삐 가차띠 띠라차나요 님삐 가차띠 페티 위사얌삐 가차띠 바가와또 바나사와꼬 따타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강 대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 삽방 케페뜨와 따스밍 예와 바웨 파리니빠야띠 아양코비카웨 위세소 아양 아디빠야스로 이당 나나가라낭 숫다와또 아리아사와까사 앗숫다와따 부토차네나 야디당 가띠야 우빠빠띠야 사띠.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네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1겁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고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Punacaparang bhikkhave ide kacco pukalo karuna saha katena cetasa ekang disang paritva viharati tatha tuttiyang tatha tattiyang tatha catuttang iti uttamado tiriyang sappati sappattattaya sappavantang lokang karuna saha katena cetasa vipulena mahakatena appamanena 아웨레나 아비아빠체나 파리뜨와 위하르티 소 따다사데티 땅 니까메티 테나쩌 위띵 아빠쩌티 따타티떠 따다티무떠 따파훌라 위하리 아빠리히노 깔랑꾸루마노 아바사라낭 대와낭 사하비아땅 우파빠쩌티 아바사라낭 빅가웨 대와낭 두웨 까빠 아유빠마낭 따타부트자노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대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 사빵케 빼뜨와 니라얌삐 가차띠 띠라차나요 님삐 가차띠 빼띠 위사얌삐 가차띠 바가와또 빠나사 왔고 따타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떼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 사빵케 빼뜨와 따스밍 예와 바웨 빠리니빠야띠 아양코 비카웨 위세소 아양 아디빠야소 이당 나나가라낭 숫다와또 아리야 사와까사 아수따왔다 부트자네나 야디당 갓디야 우빠빠띠야 사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비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광음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음천의 신들의 수명은 이겁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Punacaparang bhikkhave ide kacco pukalo mudita saha katena cetasa ekang disang paritva viharati tatha tuttiyang tatha tattiyang tatha catuttang iti uttamado tiriyang sappati sappattattaya sappavantang lokang mudita saha katena cetasa vipulena mahakatena appamanena averena avyapacena paritva viharati so tadasadeti tang nikameti tenacho viting apacati
따타티또 따타티무또 따바훌라 위하리 아빠리히노 깔랑꾸루마노 수카킨하낭 대와낭 사하비아땅 우파빠짜띠 수박인하낭 비가웨 대와낭 짜따로 까빠 아유빠마낭 따타부트짜노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떼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사빵 케페뜨와 니라얌삐 가차띠 띠라차나 요님삐 가차띠 빼띠 위사얌삐 가차띠 바가와또 빠나 사왔고 따타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떼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사빵 케페뜨와 따스밍 예와 바웨 빠리니빠야띠 아양코 비가웨 위세소 아양 아디빠야소 이당 나나 까라낭 숫따와또 아리야사 와까사 아수따와따 뿌투차네나 야디당 가띠야 우빠빠띠야 사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변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변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사겁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 까쪼 뿌깔로 우페카 사하가 때 나제 다사에 깡디상 파리뜨와 위하르띠 따타 두띠양 따타 따띠양 따타 짜투땅 이띠 웃다마도 띠리양 사빠디 사빠따따야 사빠 완땅로 강 우페카 사하가 때나 제따사 위풀레나 마하카 때나 아빠마네나 아웨레나 아비아빠제나 파리뜨와 위하르띠 소 따다사데띠 땅니까메띠 띠나쪼 위띵 아빠짜띠 따타티또 따다티무또 따파울라 위하리 아빠리히노 깔랑꾸루마노 웨합 팔라낭 대와낭 사하비아땅 우빠빠짜띠 외하팔라낭 비가웨 대와낭 반쩍까빠사따니 아유빠마낭 따타부트짜노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떼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 삽방 개빼뜨와 니라얌삐 가쳤띠 띠라차나 요님삐 가차띠 빼띠 위사얌삐 가차띠 바가와또 빠나사왔고 따타 야와따 육강 타뜨와 야와따깡 떼상 대와낭 아유빠마낭 땅사빵 케빼뜨와 따스밍 예와 바웨 빠리니빠야띠
아양코 비과외 위세소 아양 아디빠야소 이당 나나가라낭 숫다 왔도 아리아사 와까사 아숫다 왔다 부트차 네나 야디당 가띠야 우빠빠띠야 사띠 이메코 비과외 짜따로 푸깔라 산또 상회자 마나로 가스민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광과 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과 전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500겁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악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6월 29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경 하나 독성했는데 6시 18분이 되었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셨고요. 자,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경들을 독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라는 하나의 기획 안에서 길든 짧든 관계없이 하루에 하나의 경을 독송하고 그 경과 관련한 주제를 설명하는 그런 공부죠. 자, 오늘은 자애경 1번. 자애라고 하면 이제 팔리어로는 맺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사랑 자자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애라는 맺다로 시작하지만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보통 자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와 비. 자라고 하면 사랑 자자로 번역돼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요렇게 보면 되겠고요. 비라고 하면 이제 까루나라고 해서 요 까루나라고 하는 팔리어를 법명으로 쓰거나 자기를 대표하는 팔리어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까루나. 슬플 비자로 번역되었고 의미를 말하자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런 마음이죠.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자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이건 중국 불교의 권으로 오면 그 앞에 두 가지만을 묶어서 자비,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사랑자자 메따,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슬플 비자 까루나, 요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출가 전에 정말 한 40년 불교 신자로 살다 왔지만 뭐 늘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익숙하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단어에 잘 접근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제 니카야의 입장은 자비라는 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고, 첫 번째 거 메따, 자애의 마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 마음이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자자 자애, 그래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이제 슬플 비자 비는 까루나 해서 연민, 보통 연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의미로 보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자애의 마음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연민의 마음으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라는 자와 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관계의 영역,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들인가를 만날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느냐라고 할 때, 네, 이런 자와 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자비라는 두 가지가 뭐 그냥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뭐,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뭐, 이런다고 해서 나에게서 자비심이 발현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래도 자비, 희사 이런 순서로 밟아가겠지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자와 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준비된 상황에 있을 때 이 준비된 내 마음 위에서 자와 비로, 자애와 연민으로 생명도 세상을 만날까라고 할 때, 이제 경에서는 희라는 말을 하죠. 네, 원어로는 무디따라고 되고요. 무디따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기쁠 희자로 번역을 했죠. 더불어 기뻐함, 함께 기뻐함, 요런 의미인데, 뭐 이거는 뭐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런 바깥 존재에 대한 내 마음 보다는 나 자신이 바깥으로 세상을 만나기 위한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으로 보아야겠죠. 그래서 기쁘리자로 쓰는 무디따, 이 말은 함께 기뻐한다, 더불어 기뻐한다. 무엇을 더불어 기뻐하느냐? 그대에게 생겨난 좋은 일을, 이야, 그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참 좋다. 우리 속담에는 사돈이 땅을, 사촌이에요, 사촌이에요. 말할 때마다 헷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내 사촌이 땅을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 친척이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그저 마음을 옹졸하게 써서 아이고 배 아파. 저 사촌이 땅을 샀으니 아이고 왜 내가 못 사고 저 사촌이 땅을 샀을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너는 뭐하니 아무개는 땅을 샀는데 하고 나를 또 비교해서 많이 잔소리들을 할 거예요. 뭐 이래 가면서 사촌이 땅을 산 거를 속상해 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좋은 관계에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나쁜 관계, 방해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 그 보편적 관계 위에서 말하자면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생판 모르는 남이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우리 친척이, 내 사촌이 나를 도와주는 게 더 가깝고 쉬워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기에 더 가까운 내 친척, 내 사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좁은 눈을 가지고 좁은 눈을 감고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가 아파요? 요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이 이야 사촌아 땅을 샀구나. 이런 정말로 우리 사촌 그대가 땅을 사니까 마치 내가 땅을 산 듯이 기쁘다. 잘했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더니 드디어 그대가 땅을 샀구나. 축하한다. 정말로 축하한다. 내가 밥 한 끼 살게. 축하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땅을 산 거,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를 마치 내가 땅을 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기뻐? 이러니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 그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프지 않잖아 라고 해서 그에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죠. 예, 이런 메따, 자애, 그대가 행복하기를. 까루나, 비, 연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 표면적으로 직접 세상을 만나는 이런 자와 비라는 두 가지 무량한 마음의 밑에는 이렇게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더불어 기뻐하는 이런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수행으로 접근할 때는 이거 먼저 하기는 더 어렵죠. 밑에 있으니까. 열심히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가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갈 때 그 연장선상에서 더불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자라나서 확고해지는 거죠. 수행의 방향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그 개념적인 접근은 바로 밑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무디다, 희라는 이 마음이 받쳐져야, 준비되어 있어야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행복하라, 아프지 마라, 이런 자비의 마음이 실천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희라는 무디다가 설명이 되면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보다 더 준비되어야 하는, 더 밑에서 작용하는 우페카라고 하는 버릴 사자로 번역을 했고요. 뭐 평정 또는 평온, 요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용어죠. 요 우페카라는 단어는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5가지 기능에서 우페카, 몸에 속하고 마음에 속한 그러니까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느낌, 이렇게, 그래서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뭐 평정이란 말은 특히 수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초선, 제2선 지나서 제3선으로부터 우페카 수카라고 해서 평정 위에서의 행복 해서 평정이란 개념이 나타나고, 제4선에 가면 완전히 평정과 청정한 사띠라고 해서 오직 평정한 느낌만이 제4선을 대표하죠. 그런가 하면 제4선의 평정은 다양함의 평정이다. 아마도 뭐 색계에 속한 제4선이니까 색성향 미촉 뭐 요런 개념 다양함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무색계의 과정으로 올라가면 평정 또한 이런 제4선의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서서 공무변초라는 단일한 평정,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처라는 단일한 그러니까 단일한 평정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제3선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4선에서 오직 평정의 느낌, 그리고 무색계에서 단일한 평정으로 알려지는 이 평정이란 느낌은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 때 상수, 그 느낌의 한 가지인 평정도 소멸하죠. 이렇게 우리가 우페카, 버릴 사자로 한역하고 평정 또는 평온,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비희사 4가지 중에 버릴 사자, 이 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말 그대로 평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잘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또 지금 내적 성숙의 과정에서 이런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삼매의 향상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그 내적인 평정이라는 그 내적 성숙의 관점에서 사용되는데, 지금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럴 때는 이것은 관계의 성숙,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자와 비라고 하는 2가지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 밑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 더 밑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평정이라는 이 마음이 더 아래에서 작용해야 한다. 라는 이런 관계의 성숙의 측면에서 우페카, 평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관계라는 거는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가 행복하라, 그대가 아프지 마라, 그렇구나, 잘됐다 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관점은 내가 너에게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뭐 나만 너에게 어떤 행위를 하나요? 나만 너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너도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고 너도 나에게 접근하잖아요. 요런 관계에서 보면 뭐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잘 준비된 관계의 성숙이 실현되는 사람이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만나는 이 방향성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나에게 접근해 올 때는 사실은 그가 나에게 하는 행위, 그가 나에게 접근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그가 나에게 불편을 행했어. 얌전하게 앉아있는 나를 와가지고 콕 쑤시면서 어이 뭐해? 하면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뒤통수 탁 치면서 요놈 뭐 잘났다고 앉아있어? 다양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결실 있음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르는 내 행위의 과와 보는 누구 거? 내 거. 너가 나에게 나를 해코지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나를 불평케 하는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는 누구 거? 네 거. 요런 관점을 우선 필요로 하죠. 그건 당연히 사실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자, 누가 이런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행위한 그 사람에게 과와 보라는 법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원치 않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왜 이래 하고 짜증내고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난들 가만히 있겠니? 완반치 해서 한 대 치고, 네가 나를 괴롭혔단 말이야? 그럼 나도 너를 괴롭혀야지 하고 복수해주는 이런 세간의 상황에서 이제 잘 공부한 사람, 미래가 향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불편케 하는구나, 아프게 하는구나, 그때 왜 그래? 하고 대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적용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너의 몫이요. 여기에 굳이 내가 맞받아서 대응하지 않아도 그가 악업을 행했다라는 데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따르는 괴로움을 그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의 책임은 그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맞받아가지고 뭐야 하고 화내고 주먹을 휘둘러 대응하고 이러면 아무리 내 행위의 원인을 그가 제시했다 해도 원인의 제공과는 차별되게 행위자는 누구냐? 내가 행위한 거예요. 내가 맞받아 화내고 내가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위의 당사자는 나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나를 힘들게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악업을 짓는다 해도 어쨌든 이 악업에서 생겨나는 과와 보는 그 법칙성에 의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도 싫은데 거기에 잘못 대응해가지고 또 나까지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할 것인가?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나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어. 요렇게 상대방의 행위, 상대방의 접근에서 생기는 불편함에 대해 업이라는 관점에서 너의 행위의 과보는 네 몫이고 대응하는 나의 행위의 과와 보의 법칙성은 내 몫이야 라는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위에서 아무리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가 나를 쿡 찔러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는, 요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라는 토대를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페카, 버릴사, 평정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업에 대한 관점에서 너의 행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음,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괘씸한 놈, 나쁜 놈, 요렇게 불편한 심기가 마음에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그가 땅을 샀다고 해서 함께 기뻐하는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이런 업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나를 불편케 해도 2차적으로 내 스스로 불편을 만들지 않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을 닦는 것. 네. 요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웬만큼은 그 의미에 접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자해경 1번 독송했는데요. 이런 자비희사 4가지다. 자애, 연민, 그리고 더불어 기뻐함과 평정. 네, 요 4가지 의미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경을 직접 보면 경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나요? 자, 세상에는 이런 4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4부류인가?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마음. 예, 모든 세상을 만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크고 귀하고 무량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사무량심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개념,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애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어제 우리가 싸움경에서 5가지 보시가 있다 하면서 오계라는 무외시를 보았죠. 그럴 때 그 오계를 지닌 삶이라는 무외시, 이 보시는 어떻게 얘기됐나요?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거슬림이 없다 이랬죠. 그래서 어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주 중심 주제로 악업을 짓는 4가지 조건,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그리고 인사관리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5개는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이 없는 자가 함께한 심,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5개는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이 없는 이렇게 3가지를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량심에서는 모든 세상을 1번 크고 귀하고 무량한 마음으로, 그리고 2번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마음으로 자가 함께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 전개, 원망 없다는 거, 거슬림 없다는 거, 이 2개를 매개로 해서 5개를 지니는 삶과 사무량심이 연결된다 라는 거 우리가 보아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치고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라면, 여기까지가 정형화되어 있는 자무량심. 여기서 자만 이제 비희사로 바꾸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에 나타나는 사무량심의 정형된 문구는 이렇게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또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사무량심을 닦는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제 이 경에서는 사무량심 위에서 이어지는 주제를 말하고 있죠. 자,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네,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제 마음이 하나의 관점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충만이 그대로 삼매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사무량심을 닦는다, 삼매가 성취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기고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마음이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충만하는데 그 충만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데 거기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날까요? 아니죠.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바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면서 삼매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무량심을 닦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마음,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마음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무는, 이렇게 충만하는 그런 상태를 즐긴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완성되기를 열망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개발된 느낌, 그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관점을 이 경은 사무량심에 이어가지고 말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즐기고 열망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더욱 거기로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는 그 수행의 자리에서 자비희사가 충만하는 이런 마음, 거기에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개발된 느낌의 행복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런 충만함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갈수록 더 거기로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즉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일상으로 나를 채우는 이제 이런 삶을 살면,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자무량심에서 퇴보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이렇게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자무량심에 흔들리지 않으면, 퇴보하지 않는 상태의 수행자로 죽으면 범신천이라는 초선이라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또 이 경이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1급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사왕천에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개에 속한 6 하늘의 수명의 기준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이렇게 자무량심을 닦고 확고해가지고 범신천, 초선에 태어나면 초선의 수명의 기준이 1급이다 라고 해서 6개 하늘에 이어지는 새끼 하늘의 수명의 기준, 새끼 하늘에 태어나면 얼마나 오래 살까? 그 행복함, 하늘의 행복함의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살까 하는 수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수명의 기준은 1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반열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이 불교에만 있는 교리냐 수행이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부처님 전생에 아직까지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설할 수 없었던 부처님의 전생에도 이미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성취하고 그런 성취 위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범천의 높은 세상으로 이끈 이런 이야기들이 뭐 경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서 여러 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전생에서의 이끔, 이것은 아직 불교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힌두교에서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잖아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을 말할 때 사실은 그 비폭력이라는 것이 까루나, 비를 말하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무저항이라는 게 방금 설명드렸지만 업의 관점에서 그대의 업의 결과는 네 거고 내 업의 결과는 내 거고, 이런 평정에 의해서 저항하지 않는 무저항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개념이 나타나죠.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을 주창했기 때문에 그걸로 뭐 20세기 의 가장 위대한 성자다 이렇게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힌두교의 교리라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만, 사실은 간디가 이해하고 이끄는 정도의 비폭력 무저항에 의한 사무량심은 사무량심으로 보면 낮은 단계다. 그게 뭐냐 하면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라고 하는 요런 사무량심의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경에서도 이어져서 말하잖아요. 그 행복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퇴보하지 않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불교는 뭐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하는 여기까지는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의 영역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신들의 수명이 일겁이다라는 거는 뭐 그냥 제시하는 거고, 거기서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나타나죠. 이렇게 범부는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신천에 태어났다, 일겁을 산다. 그런데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범부라는 개념이 뭔가요? 예, 바로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의 시련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부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해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거나 또는 힌두교거나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사무량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사무량심을 닦아서 먼저 자무량심을 닦아서 범신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일겁이라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물렀다. 그러면 그렇게 범신천에서의 일겁이라는 삶이 끝나면 그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범부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힌두교의 교리에 의한 수행을 통해서 범신천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범신천에서 다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현생의 업에 의해서 범신천에서도 태어나기는 잘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축생에 갈 수도 있고 악귀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반열반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 표현을 하거든요. 사무량심이 힌두교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교리이기도 하고 힌두교의 교리로서의 사무량심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 데 비해서 불교가 제시하는 사무량심은 그 힌두교의 사무량심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이제 벗어남, 해탈된 삶을 이끄는 수행의 과정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세존의 제자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자무량심을 닦아서 거기에 확고해 흔들리지 않으면 자무량심을 닦은 그 힘, 그 수행의 힘으로 범신천이라는 초선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초선에 태어난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선에 태어난 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생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성과로 이제 색계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높은 삶, 행복한 삶에서 내가 이런 초선 정도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전생에 부처님에게서 배워 아는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지금 범신천이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서 실천해야겠다. 라고 해서 범신천에서의 삶에서 그러고 보니 여기 범신천의 한자가 틀렸네요. 범신이 신을 말한 신자가 아니라 몸신자 범신천이 됩니다. 이 범신천이라는 높은 하늘에서도 부처님 수행을 이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하게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아라한이 되면 어때요? 부처님처럼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되면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몸에 따르는, 그러니까 몸에 속한 불편은 겪어가면서 그런 아라한으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라한으로서의 삶의 끝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이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우현경의 가르침 대로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몸에 구속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요? 파리니빠나라고 보통 말하는 반열반 이렇게 번역하는 몸에 속한 불편까지도 다 해소되고 다시 몸에 구속된 삶을 반복하지 않는 열반이 실현된 그런 깨달음의 완성.
이것을 말하잖아요. 인간들의 지금 나의 삶에서도 삶의 중간에 이렇게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러한 아라한으로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인간으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금생에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아직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경은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힘으로 몸으로 가는데 어떤 몸으로 가느냐? 색계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 범신천에 속한 범천의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울고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것은 죽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라고 해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자아무량심을 닦아서 확고한 상태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범신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범신천이라는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다음 생, 내생을 놓고 그 내생에서 다른 과정에 의해서 다른 종교에서 자무량심을 닦아서 범신천에 태어난 범부는 그 범신천에서의 삶에서 우와 좋다 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잠겨있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부처님의 제자는 금생에 사무량심을 잘 닦아서 다음 생에 범신천에 태어났으면 그 범신천에서 1급이라는 수명의 기준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범부와의 차이. 전생에 인간의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어. 그래서 지금 내가 범신천에 태어났어. 그러면 범신천이라는 이 행복한 하늘의 삶에서도 내가 여기에 만족하진 않아. 전생에 배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실천하는 일을 내가 계속할 거야. 이래가지고 범신천에서의 1급의 수명 안에서 깨닫는다는 거죠. 번뇌다한 아라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음 생 범신천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면 그렇게 아라한의 성취 위에서 수명의 기준이 지나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완전히 깨달았다. 열반이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요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 이런 특별함, 이런 다름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건 잘 봐야 하는 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그러면 어떻게 범신천에 태어납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수행의 경지 위에서 죽으면 범신천에 태어납니다. 라고 다음 생에 범신천에 태어나는 요 과정을 말해주죠. 그런 가운데 그 수명이 1급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런 1급의 삶을 살 때 외도들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그저 고로한 삶을 살다가
거기서 잘못 살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 성스러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하늘에서도 지금 배운 이 가르침을 이어서 공부함으로써 거기서 깨달아 아라한 된다. 그리고 아라한으로의 남은 삶을 살다가 일겁이라는 수명의 기준이 다 돼서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아라한의 죽음, 이렇게 완전히 꺼진다. 라고. 어떤 방법으로 범신전에 태어날까? 범신전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살아갈까?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비희사무량심을 닦는데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비무량심을 닦아서 완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범신천이라는 색계 초선보다 더 높은 곳에, 즉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수행의 경지가, 공부의 경지가 비무량심을 닦은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는, 이래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자리가 범신천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에 태어난다. 광음천에 태어나면 수명의 기준은 곱빼기가 되어가지고 2급이다. 그러면 그 2급의 수명의 기준을 가지는 광음천에서의 삶을, 역시 외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거기서 살다가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의 인간으로 태어났듯이 금생의 인간으로 지은 그 수행이라는 업의 힘으로 광음천에 태어났어도 그 광음천에서의 다음 생의 삶을 어찌 살았느냐? 그 업의 힘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역시 비무량심에 의해서 광음천에 태어났다. 거기서 역시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는다. 그러면 광음천에서 살아가는 신으로의 삶 가운데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2급이라는 수명의 기준이 다하면 그 아라한으로서 삶을 마감하니까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완전히 꺼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같은 개념을 지금 인간으로서 삶에서 희무량심을 닦아서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않으면 색계의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에 태어난다. 변정천의 수명은 4급이다. 그리고 그 4급의 수명 가운데에 공부를 이어가서 아라한이 된다. 그리고 4급이라는 수명의 기준이 다 지나면 역시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니까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무량심, 우페카. 사무량심을 닦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비시사가 그렇게 더 깊은, 삶의 더 깊은 곳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높아지죠.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으면 제4선에 속하는 광과천에 태어나는데 놀라지 마시라. 광과천의 수명은, 그죠? 범신천 1급, 광음천 2급, 변정천 4급, 요렇게 곱하기 2가 됐는데 광과천 제4선에 속한 하늘의 수명은 500급이다. 깜짝 놀랄 만큼 500급이라는 이 수명의 기준이 있고, 역시 그 광과천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아라한을 성취하죠. 아라한이 된 상태로 500급이라는 수명의 기준을 살아가다가 수명의 기준이 다하면 아라한으로서 삶을 마감하니까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경에서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무언지, 그 사무량심을 닦아서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않으면 자비희사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태어난다 라고, 금생에 내가 사무량심을 닦아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다, 요걸 알려주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생에 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태어나서도 부처님의 제자는 지금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듯이 부처님 공부를 이어가서 그 새끼 하늘에서의 삶 가운데 신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그 신으로서의 수명이 다하면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꺼진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게 차이다. 라고 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 요 굉장히 그 사무량심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선 이제 한 가지 이어서 볼게. 요런 표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거 제가 이제 링크해 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세세모음에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하늘의 수명이라는 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6개의 6하늘을 그 수명을 설명해요.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면 4대 왕천은 900만 년을 살아요. 기준이야. 타화자재천 가장 꼭대기에 가면 92억 1600만 년을 살아요. 길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요. 오늘 보았지만 색계 하늘, 자해경, 그리고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3번, 그 오늘 본 경하고 자해경 1번인데 일자가 빠졌구나. 다름경이라는 두 가지 경에서 이렇게 색계의 네 하늘의 수명을 알려줘요. 자, 그런가 하면 무색계에 대해서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17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 요거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본 거죠. 여기에서는 무색계의 수명을 알려줘요. 자, 방금 우리 색계 하늘 초선 1겁, 제2선 2겁, 제3선 4겁, 제4선 500겁 요래 보았잖아요. 무색계라는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공무변처의 수명의 기준 2만 겁. 2만 겁이래요. 겁이라는 숫자 자체, 개념 자체가 까마득한데 2만 겁이래. 식무변처 4만 겁. 무소유처 6만 겁. 무소유처까지의 수명의 기준이 알려져요. 그런가 하면 비상비비상처에 대해서는 그 수명의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요. 네, 요렇게 그 하늘 세상의 수명의 기준이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정리해가지고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보셔야 할 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해. 신으로 태어나면 그 신이라는 삶의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잖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고멸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깨달음을 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니 신으로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어. 깨닫기 위해서는 그대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해. 요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자해경 1번 보니까 하늘 세상에 신으로 태어나면 이들이 깨달을 수 없나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에 취해 살다 보니 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괴로움을 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고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 외도로서 말하자면 힌두교 수행자가 사무량심을 닦아서 색계의 하늘에 태어나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벗어남의 과정, 해탈된 삶을 위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색계 하늘에 태어났을 때 바로 말하는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어 라는 이 말이 적용되는, 그래서 하늘에서의 삶의 기준이 지나면 떨어진다. 지옥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깨닫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내가 불교 신자지만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힌두교 신자로 살아.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해경 1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하늘에서 깨닫는다. 인간으로서 내가 아라한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다가 완전히 꺼지듯이 하늘에서도 그 수명의 범주 안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으로의 삶을 이어가다가 부처님은 인간으로 아라한의 삶을 45년을 사셨죠. 이런 개념. 그러다가 거기서 몸이 무너지면 완전히 꺼진다 라고 해서 부처님 제자들은 높은 하늘에서도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직접 알려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배우지 못한 외도의 수행자들이 그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행복에 취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불교 신자가 한평생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잘 공부하자. 그러다가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그러나 공부한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면 그 하늘에서는 힌두교 신자들처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지 말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아라. 요렇게 말하는 건 경우가 맞지 않아요.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힌두교 신자처럼 살 거요 라고 말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세간의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저는 하여간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렇게 설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오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실은 이제 여러 해 전에 제가 테라와다 불자들의 오해 3가지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속해 있을 때죠. 그래서 테라와다 서울 법회에서 보니까 2017년 12월 16일 제가 설법한 동영상이네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참 17년도에 지적했으니까 벌써 6년이 다 되는 시간이 됐네요. 테라와다 불자들에게서 발견되는 3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오해. 네, 바로 오늘 공부한 이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부처님도 당신 말씀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라고 말했는데 뭐 경이 필요합니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직 내가 앉아서
내 안의 현상을 스스로 보아서 확인하는 것만 믿어야죠. 요렇게 말하는 사람,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 없다. 언제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깨사무띠경 같은 데서 보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믿지 마라. 스승이 말했다 해서도 믿지 마라. 오직 탐진치 있음의 법이냐 탐진치 없음의 법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뭐 깔라마경이라고도 하죠. 깨사무띠경.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깔라마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당신의 말씀도 믿지 말라 그랬다고, 스승의 말씀도 이렇게 말했으니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불교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깔라마경, 깨사무띠경을 직접 보자고요. 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면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한 스승들이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데 단지 내 스승이 완전한 스승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검증이란 이야기 배웠죠. 부처님은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내 스승이 말하니까 라고 거기를 완전히 쫓아가는 이런 삶은 옳지 않다. 내가 완전한 스승이어서 탐진치의 법들, 무탐무진 무치의 법들, 이런 법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탐진치의 법들은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들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삶을 살아라. 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깔라마경, 깨사무띠경의 전체거든요. 그걸 어떻게 경을 다 보지 못하고 앞부분의 어떤 부분만, 그것도 부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어가지고 부처님도 자기 말씀도 믿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경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앉아서 내 안을 들여다보자. 내가 확인하는 것만 믿자. 해보라지. 경을 동하지 않고 배움을 동하지 않고 어떻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습득할 거며, 내면에서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삶을 깨달음으로 이끌 건지 해보라지요. 뭐 끝내 못하고 말죠.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어라 라는 오해. 그리고 세 번째가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는 오해. 요것도 또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을 제시하면서 보라고, 사띠비구,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38번 경을 그야말로 어떻게 앞에 부분만 제대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서는 그것 때문에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부처님 설명을 배척해버리고, 아니 세상에 시기윤회하는데 시기윤회하지 않는 거라고 식을 배척해놓고서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굴까? 윤회의 주체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 요건 뭐 우리 맞지마니까야 38번 잘 알고 있죠. 연기된 시계 윤회. 그래서 이렇게 테라와다 불자들의 세 가지 오해를 주제로 제가 설법한 동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요게 34분짜리 동영상이군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해경 1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잘 살펴보았고, 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테라와다 불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오해까지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